할렐루야. 12월 17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말씀 읽어 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46편의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행복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참된 행복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습이 오늘 시편 말씀 가운데 잘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6편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시편 가운데 113편에서 118편 그리고 136편 오늘 본문인 146편에서 150편을 우리는 할렐루야 시편으로 부릅니다. 할렐루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찬양한다라는 할랄이라는 단어와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야훼가 합쳐진 히브리어 합성어입니다. 할렐루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부분 할렐루야 시편은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주를 찬양하라 보통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즉 시편 기자가 온 회중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권면하는 것으로 모든 시편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46편은 아주 독특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누구에게 먼저 이러한 할렐루야를 외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기자는 자신을 향하여 지금 선포하면서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편 기자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외치라고 의지하라고 외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1차적인 가르침과 선포의 대상이 다른 사람,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점을 매우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강한 책망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는 참으로 능숙하였지만 정작 자신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자기 삶에는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강한 책망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란 먼저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 것이며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신실함, 진실함, 거룩함으로 자신의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건강한 믿음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기본기를 놓치게 될 때에 우리의 가르침, 우리의 외침은 능력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시편 기자의 고백은 다음의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3절 4절입니다.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귀인이나 아니면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믿음의 선언을 합니다. 본문 3절에 등장하는 이 귀인이란 이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 나딥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단어는 사무엘상 2장 8절에서는 기족으로, 그리고 시편 113편 8절에서는 지도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로 권력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귀인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권력자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포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세상의 질서를 무시하며 살아가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권력자 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은 분명한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소멸,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이 흘러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성도는 우리 자신의 힘도 타인의 힘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부연 설명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지위가 높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그러한 자들도 다른 누군가를 완벽하게 도울 수 없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기자는 이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5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에게 오직 자신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도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생명수를 공급받아 살아가는 자가 복된 사람인 것처럼 오늘 본문 시편 146편 말씀에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물을 공급받으며 그 잎이 푸르고 그리고 때를 따라 결실을 맺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게 될 때에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활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에게 오직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가 복된 사람이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형통하게 되신다는 이 약속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자신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의 소망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6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영원히 진실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서 이 구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스스로 하신 말씀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단 한 번도 폐기하거나 어기신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택하신 백성과 맺으신 언약, 약속을 수많은 시간이 흘러가도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기억하며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성취하시는 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시편 기자는 바로 이렇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위에 자신의 인생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상황이 흔들려도 현실이 불안정해도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고 하나님은 결코 변함이 없다는 이 사실이 그의 믿음을 붙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대상은 수시로 변덕을 부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를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황에 따라 말이 달라지고요, 약속을 쉽게 번복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을 결코 어기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기자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소망은,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꼭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정의로운 심판을 통하여서 악인의 길을 멸망으로 이끌고 억울한 의인들의 삶을 신원하여 주시고 힘없고 가난한 이들과 의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말씀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7절 말씀에서 정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말은 미시파트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재판정에서 법대로 공정하게 판결한다. 외부의 어떤 압력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공정하게 판결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의는 누구에게나 판결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경우를 볼 때에 세상의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기보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되어지고 적용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진행 과정에서 사회적 약한 계층에 속한 자들은 상대적인 피해를 볼 때가 많고요, 약자들은 사회적 힘과 권력이 없다는 이유로 억울한 피해를 감수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무기로 삼아서 휘두르는 강자의 정의를 불의한 것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자도 억울하지 아니하도록 약한 자들이 무시당하지 않도록 정의로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의의 이 개념 안에는 자비와 사랑의 요소가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제 다음과 같은 고백으로 오늘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맺습니다. 이는 어떤 시편의 운율을 맞추기 위한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의 시작과 끝이 모두 찬양임을 선언하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의 인생은 처음도 할렐루야요, 마지막도 할렐루야의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찬양으로 시작하여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인생,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의 힘과 세상의 논리로 계산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영원히 다스리시며 대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날 가운데 할렐루야를 힘차게 외치며 살아가는 주 안에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의 삶도 할렐루야를 외치며 순간순간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울 힘이 없는 인생과 기인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으며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